민주야, 고개를 이렇게 들어. 똑바로 앉고. 키 작은 애들은 푹 뺏기면 안 보여. 이렇게 앞으로 좀 등을 좀 띄고.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천국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모델을 찾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2021년에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닮아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 뭐 이런 결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인물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쉽잖아요. 보아스. 봤어? 보아스. 이게 보아스거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제가 오래전에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예요. 앞으로도 나는 보아스는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제게 있고 한번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흉내는 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됐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재빠르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너 재빠르게 살아야 돼. 게을러 터지면 안 돼. 너 잠만이 자면 안 돼. 너 강해야 돼. 뭐 코로나라고 겁내 떨고 이러면 안 되고 너 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름을 보아스, 재빠르게 살아, 강하게 살아. 이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값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됐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주 유지가 되어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정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뽑고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땅을 뽑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야생동물이 우글우글하고 어떤 땅에라도 가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 거기 많이 살고 있고 늘 전쟁하고 힘들고 쫓아내고 개간하고 그때 뭐 철기 문화가 없던 때니까 쇠쇠랑도 없고 곡괭이도 없고 호미도 없을 때 손으로 다 그냥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던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나무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던 그 시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에이씨 힘든데 에이씨 이거 뭐로 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으른 놈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반면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개간하지 않은 땅까지도 다 사가지고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막 치열하게 일어나던 때가 가나안 정착 초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재빠르게 강하게 열심히 읽어가지고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바둥거리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살고 여유 있는 가운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누며 살던 사람 보아스. 저는 이 보아스의 후예들이 생명나무 교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보아스예요. 자, 근데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궁금해. 아버지가 누구길래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을까?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봐도 오늘 룻기 4장 18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룻기 4장 18절의 이야기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혈통이 중요했어요. 내가 누구의 혈통이냐? 자, 왕을 뽑으면 순수 혈통을 뽑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막 섞여 있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 좋겠어요? 지금 바이든 이런 대통령들 트럼프 다 순수 백인들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미국도 흑백 갈등이 심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라도가 와 좋아하고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와 좋아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순수 혈통. 자,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 민족들은 그 왕을 좋아해. 반면에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이방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싫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을 하는 동안에 민족 전체 지지를 못 받습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울을 좋아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지지를 못 받아요.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사울은 왕을 하면서 늘 전쟁터 속에 대모 진압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써지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다윗의 족보 이야기예요. 다윗의 조상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서 오늘 룻기 4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베레스에서 시작을 했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러면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예를 들면 백권사님은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야 뭐 이럴 때 그 누구는 꽤 유명한 사람이래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베레스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베레스가 누구길래? 여러분 베레스 들어보셨어요? 다 잊어버리시지 뭐. 읽으면 잃어버리고 들으면 잃어버리는 게 말씀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 가나안 여자를 사랑했다. 유다는 자기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을 바꿀 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을 사랑했던 유다. 이 유다가 사랑한 가나안 여자에게서 아들이 셋 태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했지요. 이때 유다가 얻었던 며느리가 가나안 여자예요. 혹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 다윗 왕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분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가나안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레스의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야. 히브리 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베레스의 아버지가 우리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어떤 공통분모에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베레스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 왕의 조상 중에는 가나안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다 같은 식구들이지. 그러고서 협조가 되는 거죠. 이 베레스가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라면 족보를 쭉 읽어보면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살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살몬이 참 궁금해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거든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재빠르고 강하게 살으라고 지어놨어.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들의 이름을, 적어도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 재빠르고 강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착 시기에 너 그나마 받은 것도 다 뺏겨. 그러니까 너 재빠르야 돼, 강해야 돼. 이게 살몬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점령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정탐꾼 2명을 내보냅니다. 그 정탐꾼은 날쌘 사람이랬죠. 강해야죠. 가나안 원주민 말도 해야 되니까 똑똑해야 되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200만 명 얘기해요.
200만 명 중에 여자들 빼고 할아버지들 빼고 애들 빼고 정탐꾼이 될 만한 사람만 딱 모아보면 적어도 50만 명쯤은 됩니다. 이 50만 명 중에 2명 뽑은데 걸린 사람이 그 정탐꾼들이에요. 2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 엄청난 영웅들이죠. 이 엄청난 영웅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정탐을 하고 나오다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숨어 들어간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에게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간첩이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 가. 근데 네가 신고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자, 라합이 숨겨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숨겨주었고 두 정탐꾼은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여호수아 장군과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2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 하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히브리인들과 섞여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라합의 식구들만 붙어 살았어요.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 그러면 이 정탐꾼이 누굴까? 그게 궁금해.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가 된다면 삼손의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의 정탐에 들어갔던 재빠르고 강한 정탐꾼과 그가 사랑했던 이방인 여자 라합의 이야기예요. 이 정탐꾼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자,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재빠르고 강해서 2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정탐꾼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가나안 초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재빠르고 강해야 돼. 그리고 가리키면서 보아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잘 시켰던 사람이 살몬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말에게서. 근데 유다는 다음에 빠진 문구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그 다음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사이에 또 뭐가 빠졌을까요? 살몬은 가나안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가문의 사람이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겠지요. 참 열심히 살아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유지가 된 보아스가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몇 해 전에 흉년이 많이 들 때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이사를 갔어요. 어지간하면 이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쉽게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오미네 식구들은 약삭바로 머리가 돌아가. 여기에 있다가 혹시 망할지 모르니까 일단 떠.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오미예요. 가서 잘 살면 좋은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이방인 며느리 모압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모압 여자 룻이 그 못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게을러 밤낮 도망다니고 도피라는 거죠. 회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숨어 살던 사람들, 도망가던 사람들 이거 해결 능력 없습니다. 이게 나오미는 며느리 데리고 와서도 그 짓이요. 근데 다행히 그 며느리가 달라. 모압 여자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옷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그가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해요. 못된 시어머니는 집에 앉아있고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시아버지도 없는데.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취직한 직장이 어디냐면 보아스네 농장입니다. 보아스네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아스 사장님이 자기 농장에 갔다가 그 여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종들이 와가지고 아우 사장님 저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재빠르고 날쌔고 강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야 요즘에 게을러 터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들거든. 그 친족 엘리멜렉 보아스의 형벌 되는 사람이요. 그 나오미 그거 알거든. 근데 그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는 조카 며느리쯤 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이뻐서 부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 직장 힘들다고 다른 데로 옮겨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그냥 다녀. 그리고 네 친구 뻘되는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 잘 해놓을 거고 또 남자들한테 너 못된 짓 하지 말도록 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 그냥 여기서 계속 일을 해라. 그리고서 얘기를 하니까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 못된 얌체 같은 게을러 터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룬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너 알아. 열심히 살려는 거 아니까 너를 보니까 내 젊은 날이 생각나.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너 한번 열심히 살아봐. 그리고 격려해주는 보아스. 그래서 룻이 보아스 농장에 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자, 이때쯤 이 약삭빠른 나오미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형이
잃어버린 재산을 동생이 찾아줄 수 있어요. 형이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망해서 집을 날렸어. 그래서 식구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한테 동생이나 친족이 찾아가 가지고 그걸 나한테 다시 팔어.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 수가 없어. 샀던 가격에 다시 팔아.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이 이 집을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형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내줘야 돼. 형이 죽었으면 형수의 이름이 아니라 조카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동생은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손해가 많이 나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형이 아파트 말아먹었는데 동생이 다시 사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형이 쫄딱 망했어. 그랬더니 동생이 그거 다시 다 사줘가지고 다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 법이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가까운 친족이 사주게 돼 있어. 요걸 알고 있는 나오미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보아스가 우리가 있을 때보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됐는데 저기서 붙어 먹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아스 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 좀 찾아주라고 너 얘기 좀 해. 그리고 룻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게 이 못된 시어머니 나오미요. 얌체 같은 것이요. 룻이 뭘 아나?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아스가 아이고 저것이 살라고 애를 쓴다. 꼴보기 싫은 나오미보다 그래도 살게는 해줘야지. 우리 식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고. 내가 해주긴 할 건데 서열이 있어. 엘리멜렉보다 가까운 친족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일단 물어보고 그리고 룻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족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땅 나오미가 와가지고 다시 사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사주겠습니까? 자,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걸 누가 사줘? 안 사준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사서 줘야지. 자, 이 결정을 하는 게 보아스예요. 이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땅을 샀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내줘야 돼요? 나오미 이름으로 해줄 수 없고 룻의 이름도 안 됩니다. 그 당시 법에는 여자 이름으로 재산 등록이 안 돼. 그러면 남자라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누가 이게 나오미가 그 할머니가 그때 시집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룻이 시집을 가가지고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돼? 자, 그 당시에 보아스가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인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굉장히 큰 사업가입니다. 덕망도 있고 잘하던 사람인데 일부 다처제 시대에 룻을 살려주기 위해서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아줍니다. 요새 대리모 이런 것처럼 대리남모 이런 거예요. 대리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무슨 사랑의 대기를 낳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 살아가라고 아들을 하나 낳아주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혈통 속에는 모압 여인 룻의 피도 흘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아왔던 책이 룻기인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던 사람. 참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보아스가 나이가 든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몸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손해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게 즐겁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 욕심 많은 시대, 손해범이 어색한 시대를 사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쉬워집니다. 교회만 해도
자, 내년에 어디서 봉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건 일단 안 해. 주방, 아우 싫어. 저 주차 안내하는 거 하고 눈 오는 날 힘들어. 아이고 싫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데 익숙해요. 뭔가 욕심이 좀 사라져가. 그 얌체 같은 나오미에게도 무언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뭐가? 화장터, 분뇨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거 우리 동네 절대 못 들어와. 님비의 반대말이 핀비거든요. 핀비라는 말은 please, 제발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좀 세워주세요. 뭐를? 종합병원, 명문학교, 공원 이런 건 우리 집 앞에 세워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에 손해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이 보아스를 묵상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하고 오버래핑이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를 그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욕먹을 짓은 내가 했는데 그분이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십자가는 원래 험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어서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뭐 굉장히 번창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속상한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그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낮이 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신유 병을 낳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손해볼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억울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왠지 희생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좀 따뜻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는지 예루살렘 교회에만 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감당하고 이러니까 야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 7,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향반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성령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요. 왠지 용서해야 될 것 같아. 왠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손해보고 왠지 양보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보아스의 후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아스를 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늘이 커지고 나무가 커져서 내 그늘에 쉬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는 늙고 병들어가는 나무가 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얌체 같은 나오미도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 그게 보아스예요. 저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꼭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 길에 서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스승을 닮아간다는 건 내가 그분처럼 큰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재빠르고 강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죠. 내 게을러지지 않을 거다. 지각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 거다.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직장 2년 다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견뎌. 그거 5년이고 몇 년이고 견디고, 내가 사장이라도 이직 많이 한 것들보다 한 직장에 꾸준히 있는 사람들 뽑아. 견디고 또 견디고 재빠르고 가기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감과 동시에 손해를 보면서 나보다 현찮은 사람들을 내게 살려주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게으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남에게 자꾸 진사만 지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보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의 아버지 살몬과 함께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내는 게 보아스잖아요. 젊은 날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제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고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그 얌체 같은 것들을 먹여 살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에 이 보아스의 모습이 내게도 이뤘으면 좋겠다. 2021년에 예수님의 그 사랑, 손해보시는 거, 양보하시는 거, 억울하심을 담당하시는 거, 그게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돈 덜 벌면 어때? 이제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얌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나오미 같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냥 누군가를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품에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의인들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꼴배 계시는 것들도, 나오미 같은 것들도 다 품에 안고 기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보아스 닮은 사람,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땀나야 되고 어렵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일구어내고, 그리고 그 많은 소유 속에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죄는 내가 짓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욕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는데 왜 우리는 누리려고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지 못했던,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것처럼 생명나무 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